철저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성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환경 속에서 펼쳐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대한 것을 철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지 못한 고집스러운 자존심 때문에 죽음 앞에까지 초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서도 절대적인 그 순종을, 철저한 그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보라는 모세보다 무슨 남편? 피의 남편이라. 당신의 그 고집스러운 때문에 피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식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할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에도 최소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결단을 가졌을 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패기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반드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맨 먼저 1번을 읽어봅니다. 모세의 7번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들어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겠다고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를 이제 하지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주고 일을 부렸는데 장인 입에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체의 모든 것이 될 때에 가능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종, 이코한데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장인 입에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림 없이 거기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코합니다.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복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름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복종한다는 그 뜻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앙에 읽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결단하고 거기에 복종했을 때 이것이 이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러한 기적들이 체험됐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체가 나의 전부이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 속에 나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믿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은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을 한번 다시 한 사람만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세상의 일을 겪고 빈손이지만 오직 능력의 원천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장점을 땅에 묻고 하나님의 뜻만 세우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만남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무언가 요란하고 하려 하면 거기에 매진되고 거기에는 멋진 복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오르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의 역사가 없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지고 그 뜻으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교만해서 다 빼앗깁니다. 화려하고 큰 것으로 사람의 부름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욕심을 부려서 성도의 집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집 날라가면 좋은데 몇십 명의 집이 다 날리고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 우리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 빚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1,000억도 있는 빚도 있고 400억도 있는 교회 빚도 있고 40억도 있는 빚도 있고 17억 있는 교회 빚도 보니까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이자만. 근데 그런 이제 얘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렇게 연약해도 빚이 없고 정말 잘 헤쳐나가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감사히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물질적으로 충분히 보면 진짜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가는 것은 지금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영역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그 결과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표시를 무릎으로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 하나로 수백만 명을 살려야 하는데 무지무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자행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두려움이 연출되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계략과 모략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것에만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때 있고 원망할 때 있고 불평할 때 있고 또 그것을 숨기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신에 대한 안전만 생각하니 다른 사람을 죽여가는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연출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결단, 순수한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형통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을 읽어봅니다. 영역의 표시는 무엇으로 확인해야 합니까? 자, 1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련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늘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고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살인이 망상은 죄로 늘 따라다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는 것을 괴롭고 무섭고 떨림이 오고 한번 그 압박에 조여 온다는 것을 한번 우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앙의 영역의 표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뭐예요? 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에 거역해서 안 했어요? 거역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면 여러분도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에 억눌려지면요 사람이 호흡할 수가 없어요. 정말 괴로워져요.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살인자는 죄명이 지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 살인자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이방인들과 바로를 대결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가라.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는다. 이 당당하잖아.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죄 없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불순종한 것을 생각하면 신앙의 감각이 무디어서 심한 죄책감도 없고 깨달음조차 없었기에 삶의 결과도 거의 침체되고 있는 상태였지만 누구든지 이 위대한 선행이 들려지고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면 사망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면, 자, 넘어서 8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과거의 죄는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칭의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의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면 의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변하는 거예요? 아, 박영호는 죄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고 믿어진 것으로 통해서 영화야, 내가 너를 안다.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너 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칭의를 확인해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당당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조준해도 믿음의 방탄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지워집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추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남에게 상처 준 것까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3번을 읽어봅니다. 순종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순종하면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고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 될 것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이적은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고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치유해지는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이 세 가지의 이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아몰렉 금리빨 생겨다. 금리빨 생긴 것이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알고 안 되는 것까지 알아야 적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많아요. 못 믿는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뭐와?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전 각오는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요. 응?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어? 전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이적을 가지고도 못 믿으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끔틀거리고 어루만져주고 확 어떻게요? 제약을 눌러버리면 옛것은 사망되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한순간 검은 마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던질 수는 있지만 강팍해지면 누구든지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말이 들려져야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지쳐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왔는데 어쩌면 여러분도 힘든 가운데서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제부터 나도 모르겠다고 선언하기를 사탄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통
약한 게 아니에요. 보통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나든지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선언하기를 사탄은 늘 찔리고 콕 찔러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선언하십니까? 22절, 23절 다 같이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있으라는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을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두 백성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아무런 자격은 없지만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 안 믿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게 선물이에요. 누구를 믿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어야 됐어요? 된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받는 백성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연합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존재로, 백성으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우리는 왜 안 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할까? 찬란하지 못할까? 그러면 뭐를 의합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까? 교회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의심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의심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을 때에 얘다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더 감사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장자를 택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대표와 가족의 장자이을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강팍하는 것보다 더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예수를 안 믿는다면 멸망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뭐를 행한 겁니까? 할례를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자는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행치 않는 자에게 언약을 배반한 자라서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한 거예요. 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줄 모세가 자기 자녀에조차 할례를 행치 못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는 동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적인 헌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지워갈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 더 가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시브라는 이방인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한 할례를 꺼림칙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성의 성계를 그 부피를 잘라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가위가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툭툭툭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의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의 아픔을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그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모세가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남편의 생명과 자식의 고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럼 뭐를 선택해야 돼요? 네? 할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가 모세에게 피의 남편이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됩니까? 전적인 헌신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렇게 주기를 한 이유는 뭐였겠어요? 불순종에서 탈피하고 그 가정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도시 거룩이잖아요. 칼이 교회지만 그 칼 자체가 카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증인은 그래 창선아 너 죄 없다. 누가 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해지면 하나님은 땅 뭘 친 거예요? 응? 그래서 복종용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안다. 너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예수를 의지했었고 신뢰했었고 그 신뢰한 요만큼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한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적의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는 지팡이가 안 보이지만 행할 때마다 이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냈을 때에 진정한 인격의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원하신다? 이크와 철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비한 이적도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사망의 법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